이 시간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1부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그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 이 시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309장 우리 시간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많은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많은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9월의 그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많은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많은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우리 시간 교독문 114번 이웃사랑으로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소생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되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유하시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사이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수정에도 들어주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이를 표현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270장 우리 시간 찬송하시고 권영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변천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은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모든 만물과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재하셔서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의 주님, 오가는 계절의 변화와 때에 따라 주님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저희들은 세상을 쫓아가느라 그 귀한 사랑을 망각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데 노력하였고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지나온 것들을 돌아보면 자랑보다는 숨기고 싶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돌아서서는 세상으로 향하는 죄의 속성을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오니 말씀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맑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사순절 기간입니다. 오래전 이 땅에 독생자 예수님이 오시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과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며 사순절을 거룩한 마음으로 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줄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노라는 고백이 저희들의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상자와 피난민들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터전이 전쟁의 무기 앞에서 처참하게 파괴되고 찢겨진 국가와 국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총과 포탄 앞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인해 빚어지는 이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평화가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섭리를 거두지 않고 순종하는 피조물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머지않아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훌륭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일꾼들을 세워 주셔서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이 평안을 누리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나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가정의 물질적 어려움과 건강에 생기는 어려움들이 저희들이 힘들게 하지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음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가정에 큰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들에게 선포하기 위해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 모두 은혜 받게 하시어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며 힘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고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더욱 깊이 깨닫고 진리와 늘 기뻐하며 악에 대항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헛된 것을 쫓지 않고 돌이키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죽음을 누이시고 영원한 부활의 승리를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신약성경 17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짧으니까 우리 합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네, 우리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일본의 양심을 깨운 시대의 선구자라는 PPT 화면처럼 일본 그리스도교의 대표적인 지도자인데, 이분이 미국의 농학자인 윌리엄 스미스 클라크라는 사람이 세운 홋카이도 대학을 다니면서 깊은 회심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분이 말하냐면요, 앞에 화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 이것이 나의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고는 기독교란 없습니다. 만일 내게 사랑이 없다면 나는 무신론자의 무리이며 이단의 두목일 뿐입니다. 진정 최대의 이단은 형제를 미워하고 그의 실패와 타락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먼저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말을 남겼거든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깊이 공감하고요, 동의하거든요.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빠진다면 기독교는 그냥 종교일 뿐이지만, 기독교의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진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자료 같은 걸 좀 많이 보는데, 그 유튜브 자료에 그 광고가 하나 뜨는데, 그 광고가 사역자 후원, 기아 대책, 선교사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좀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태식 선교사님의 캠페인 영상이 떴는데, 이 이태식 선교사님이 앞에 화면 보시면요, 대만에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좀 사연이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 기도편지를 남겼는데 이 기도편지 안에 이분의 사연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요. 제가 한번 PPT로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 죄와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저희 육신의 연약한 부분마저 치유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겪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이 네팔 땅에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의 오른쪽 눈 실명, 네팔에서 겪은 세 차례의 교통사고, 그리고 암 판정, 여러 고난 속에도 끝까지 주님의 종이 되어 맡겨진 사명 다 감당하려 하니 복음 씨앗을 받은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싹을 띄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저 또한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 편지를 썼는데요.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신 거예요. 그리고 대만이라는 나라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아내의 오른쪽 눈이 실명하는 결과가 일어났어요. 또 대만에서 3차례의 교통사고를 겪었고 이분이 암에 걸리시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암이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많이 힘드신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태식 선교사님이 뭐라고 기도 편지에 남기냐면 여러 고난 속에도 끝까지 주님의 종이 되어 맡겨진 사명 다 감당하려 하니 저를 위해서 제발 힘을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복음 씨앗을 받은 주일학교 청소년들이 싹을 띄워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저 또한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소서. 이분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맡고 있는 영적인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제가 이것을 그 광고 영상으로 보면서 앞에 있는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말한 기독교. 그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태식 선교사님도 기독교는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대만이라는 나라에 가서 영혼들도 사랑하는, 영혼들을 섬기는, 자신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바라는 것이 진리인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 세움교회가 2024년 결국은 사랑이라는 표어를 가지고 삶으로 씨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삶으로 씨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내랑 가끔씩 다투면요. 마지막에는 삑 웃으면서 결국은 사랑하면서 다시 오거든요. 서로 화해하고 하거든요. 종종. 우리가 말씀만 표어만 결국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로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결국에 사랑입니다. 나의 최종적인 사명, 나의 최종적인 비전, 나의 삶의 목적, 나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랑에 초점이 맞춰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세움교회가 2024년에 달려가야 되는 우리 삶으로 살아내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인데요. 이 13장 말씀에는 크게 세 부분으로 말씀이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그 성경 보시면 잘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 말씀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자들에게 사랑으로 발을 씻겨주셨지만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예수님을 팔기로 결정하면서 즉시 행동하는 장면. 자신이 믿고 있었던, 자신 세웠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38절 말씀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한 가지 교훈을 하시는데 그 교훈이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교훈하신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31절 말씀 보니까요. 오늘 말씀의 상황이 잘 나오는데요. 우리 31절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1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나갔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방금 나갔어요. 왜 나간 거예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 나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은 바로 직감했는데 뭘 직감했냐면 예수님의 죽음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우리 예를 들면 병원 갔는데 암 판정 받고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십자가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감당하고 승천해야 될 시간이 다 왔구나 라고 예수님은 직감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직감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에 있어서 두려우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감정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마음에 고민이 생기고 죽을 만큼 고민이 생기셨는데 예수님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두려움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셨겠지만 그거보다 더 예수님은 어떤 거에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냐면요. 수치심 때문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창조자이신데 그 창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것도 엄청난 겸손인데 그 겸손을 더 겸손할 수 있도록 다른 피조물들을 살리기 위해서 창조자가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수치심을 겪어야 된다는 그 사실이 너무도 두려우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묵상했는데 그 두려움과 외로움과 슬픔과 낙심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1절 말씀 보니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통을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장면은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명도 눈앞에 있고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을 혼자 예수님께서 감내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목회 앞에 목회의 어떤 진취적인 것들, 목회가 부흥되고 잘되고에 초점이 맞춰지지 그거보다 더 영혼들을 사랑하면서 목회는 부흥 안 해도 되고 퀄리티 있는 예배가 안 드려도 되고 사랑만 하면서 그렇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오로지 초점은 영혼에 대한 사랑. 자신의 어떤 사명보다 십자가의 사명보다 더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보다 더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로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3장 말씀 보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표현하셨어요?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 보니까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어요? 우리 4절 말씀, 요한복음 13장 4절 말씀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한마디로 지금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행동들은요 누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냐면 종들이 행동하는 거예요. 하인들이, 노예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을 걸 아셨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어찌 보면 생색내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네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고, 너네 정신 좀 차려보라고, 내가 이렇게 너네 때문에 지금 십자가 달려 고통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생색내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종교, 이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현주소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가? 뭐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걸 떠나서 나는 가족들에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그 사랑이 없어서 씨름하면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붙들면서 나를 좀 사랑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좀 제발 나에게 달라고 씨름하고 있는가? 우리의 지금 존재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명을 앞에 두시고 두려워하고 계실 때에 요한복음 13장 말씀은 한 가지 더 사랑의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 보니까요. 조각을 마주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지금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길 원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셔야 돼요.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한테 원수예요, 원수. 이 가룟 유다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팔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혹자는 가룟 유다도 가룟 유다에 대한 그 예수님을 팔려는 그런 것들을 짊어지면서 사역한 건 아닌가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런 관점보다요, 그건 뭐 잘못된 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만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라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팔고 자기를 십자가에 지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가룟 유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핍박하고 고문하고 예수님을 비아냥대고 그들까지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방하고 또 영혼들을 만나거나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요, 해코지하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를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대항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말씀이 아니라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깊이 깨닫고 깊이 묵상하면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말을 정리하면요, 기독교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말씀 통해서 오늘 본 말씀 전에 두 가지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두 번째로 원수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말씀을 더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뭐에 대해서 생각해봤으면 좋겠냐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좀 생각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계명을 새롭게 완성해 주셨어요. 이 새 계명, 이 계명이라는 것은 율법이라는 말과 동일하거든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율법 13가지로 율법을 나누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은요, 계명만 지키길 원한 거예요. 그래서 나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나만 천국에서 큰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목적밖에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오로지 나의 자아, 나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서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계명, 잘못된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과 여느 사람들을 겨냥해서 새롭게 계명을 재완성해 주셨는데요. 그 계명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들에게 사랑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들에게 사랑하면 율법을 지킨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사랑 없이 하는 설교, 내가 사랑 없이 하는 나누는 말, 내가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액션, 내가 사랑 없이 하는 눈치 보면서 하는 행동들, 내가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삶의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봤을 땐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사랑 없이 나서고 설치고 돌아다니고, 그것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꽹과리 소리만 계속 울리게 만드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요, 율법을 지킨 거고, 내가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바꿔 말하면요,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헌금하고 모든 것들을 할지라도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첫 번째 정리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율법을 지킨 거랑 똑같은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구나.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분쟁하거나 싸우거나 다투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나의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것인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이죠. 뭐예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권위를 내려놓고 자기의 권한을 내려놓고요 희생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반듯하게 세워지려면 누가 희생해야 돼요? 가장이 희생해야죠. 나라가 반듯하게 세워지려면 누가 희생해야 돼요? 대통령과 리더십들이 희생해야죠. 교회가 반듯하게 세워지려면 누가 희생해야 돼요? 목사나 교육자나 어떤 직함이 있는 사람들이 희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나의 권위와 나의 말만 계속해서 늘어놓으면 그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없고 계급화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희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요.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우리 4절 말씀 현대인으로 보니까 그 우리의 질병을 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슬픔을 당하였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일하게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시기 전에 멸시와 천대와 슬픔과 사람들한테 비아냥을 받았어요. 이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 자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진 고통을 받으셨을 때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지켜보셨을 때는 자신이 모진 고통과 모진 천대를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모진 고통과 천대를 받고 있는 그 모습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지켜보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자신이 그렇게 모진 고통과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꾹꾹 참으시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희생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과 바꾸는 것이 희생이에요. 예수님이 희생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목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을 갖고 계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그것과 바꿔서 희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북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실 거예요. 앞에 화면 보시면요.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신데요.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신데요. 1883년 미국 교계에 조선인이 편지 하나를 쓰거든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조국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아직 참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있으며 이방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라블라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편지. 근데 이 편지를 읽고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심장이 뛰면서 가슴이 뛰시는 거예요. 그래서 1885년 4월 5일에 조선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 당시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실 때 이 조선에서 전염병과
갑신정변으로 인해서 부모를 잃은 고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들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모든 것과 그들을 영혼을 세우기 위한 것들과 바꿔가지고요. 이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학당을 하나 설립하는데 이 학당이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 전문학교라는 것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희생했고 자신의 모든 것과 영혼 사랑하는 것을 바꾸니까요. 이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씨앗이 얼마든지 미국에서 돈을 주면서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할 수도 있는데 그 복음의 씨앗은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흘러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 통해서 저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실험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희생하고 죽으면 수많은 많은 열매들을 맺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진리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대시 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느니라. 그럼 바꿔서 말했을 때 내가 지금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내가 죽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를 만드는 것인데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면 제자인 줄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고 또 그 제자,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컨디션은 어떤 컨디션이에요? 너희는 가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가고 있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가고 있나요? 아니면 제자를 삼고 있나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주고 있나요? 지금 가고 있나요? 제자를 삼고 있나요? 세례를 베풀면서 그 영혼을 제자 삼고 있나요? 우리가 한번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떻게까지 하시면서 제자를 세우십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저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그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베드로를 처져 있는 자들을 세우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베드로를 찾아가셔가지고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게 하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3번이나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보니까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옛 모습에 옛 직업으로 돌아가가지고요 고기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고기를 잡게 하시고 생선도 구워주시면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질책하지 않으시고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오로지 사랑밖에 모르시는 분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마지막에 사명을 뭐라고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는 거는 뭘로 먹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말했으니까 이 사랑으로 내 양을 먹여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사명이란 게 무엇일까요? 목회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역이란 게 무엇일까요?
거창하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내 입술로 그냥 전달해 주는 거, 내가 나를 희생해서 내 거를 다른 영혼들한테 좀 주는 거, 그게 목회고 사역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지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뭘 강조해서 말씀하시냐면 사랑을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으로 너의 양을 먹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 삼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 번째 대정리하니까요.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제자는 오로지 뭘 먹고 자라냐면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사랑의 종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진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코앞에 두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 말씀 중에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동하면 율법을 다 지킨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나를 희생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고 내가 희생했을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를 만드는 것이고 이 제자들은 성도들은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거예요. 우리 적용하면서 하나님 사랑은 299장 1절 가사 보니까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알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삶 가운데서 왜 실천을 못하냐면 그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더욱더 많은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나눠주게 하시고 나를 희생하여서 사람들을 제자화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299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하고 이 시간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살아낼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예수님의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제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시간 주 한 번 쉬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서 사랑하게 하시고 그럼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서 내가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나의 사랑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 알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화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회중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